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도 인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선지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선지서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징계가 한 번도 징계를 위한 징계가 없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이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이 내용은요, 남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남쪽 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 미가가 예언할 당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가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하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알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 애굽에서 속량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광야 40년 동안 함께했고 그리고 그 땅을 허락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유다 백성들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화나셨나 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미가서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선은요, 히브리어로 토부,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죠. 창세기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루가 지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단어가 토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화나셨나 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드려야지.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6절과 7절 말씀을 읽을 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모습을 확인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지금 화나셨으니까 무엇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1년 된 송아지는요, 당시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한우 2플러스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 근데 이 단어가 복수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 1년 된 숫송아지를 몇 마리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졌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은요, 하나님께 비둘기를 드립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양을 드립니다. 정말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제물,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까? 몇 마리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혹시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이건 어떨까? 뭐라고 하냐면요, 내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 이방 종교에서는요,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 자신의 신에게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큰 성을 지을 때 자신의 아이를 죽여서 그 터에 묻고 그 터 위에 성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이방 민족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그 송아지 드리는 거 싫으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많은 기름이 싫으시면 내 자녀라도 드릴까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나요? 아침에 일찍 오셔서 성가대 쓰면서 수고하셨죠. 봉사하시면서 애쓰셨죠. 이 시간에도 주차 관리하시면서 고생하셨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지난 주일날 이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이 이 예배당 문을 나가신 순간부터 다시 오늘 오셔서 앉으시는 그 시간까지가 여러분 예배인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번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문제가 있고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예배의 형식을 지킴에 있어서 그들은요, 목숨을 바쳐서 예배의 형식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오는 그 제물, 오늘 여러분은 헌금을 얼마나 가지고 오셨나요? 얼마나 헌신을 하셨나요? 예,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토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기억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을 그대로 남겨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물질인가요? 우리의 헌신인가요? 우리의 삶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사랑과 겸손, 다시 말해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시간 앉아있는 이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형식적인 예배는 철저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모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요, 이 땅을 심판하실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더라.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어떤 사랑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이 땅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방주에 타라는 것이 그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노아를요, 내 눈에서 사랑을 본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하며 걸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지 않으시고 그를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요 사랑해 주시다가 하루만 아프다가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예, 좋은 기도 제목 같으세요. 저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요 에녹처럼 쓰시다가 데려가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눈물이 없겠어요? 왜 아픔이 없겠어요? 무거운 짐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에녹은요,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에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 땅에 있지 말고 내일은 내 나라에서 같이 거니자. 에녹이 그랬겠죠. 그러시죠. 여기서 걷는 거나 거기서 걷는 거나 똑같으니까요. 하나님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세요.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과 살아가다가 어느 날 눈 떴더니요,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녹처럼 이 땅을 하나님과 살아가다가 하나님 어느 날 눈 떴더니 그곳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좋으시죠? 그러면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요. 그 앞에 서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의 형식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예배의 제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크신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나요?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에바는 뭐냐면요, 되박입니다. 22리터가 들어가는 되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축소한 에바, 시장에 가서 한 에바만큼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있는 저울에 달아봤더니 22kg가 아니라 17kg입니다. 속았습니다. 이것이 정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불의한 재물이 있다.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 부자가 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엇인가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가 약한 사람을 짓밟아서 에바의 통을 고쳐놔서 22리터를 주는 게 아니고 17리터만 주고 남겨놓은 그 재물, 그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재물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의 형식에서 한 번도 잘못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질문하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예배는요, 지난주 나가시는 순간부터 오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그 모습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었는지를 이 시간에 다시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 내가 하는 건 별로 없고 가족을 위해서 한 주 동안에 열심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겼습니다. 이거 뭐 잘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내가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이상이 없다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간이 등장하죠.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합니다. 아간이 훔친 게 뭐가요? 본문에 보니까요, 금한덩어리, 그리고 은 200세겔, 또 하나는요,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를 숨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옆집에 수저는 몇 개인지 다 알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시날산, 이 아름다운 외투 입을 수 있을까요? 못 입죠. 맨날 입고 다니는 옷을 40년 동안 봤는데요, 어떻게 그걸 입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진에 들어가서 자기 천막에 숨겨두었습니다. 입지도 못할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금덩어리 어디다 쓰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통용하고 있는데요, 이 은을 어디다가 쓰려고요? 쓰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이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이 공의, 정의라고 말하는 성경의 여러 단어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욕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정의가, 이 땅의 공의가 왜 강처럼 물처럼 흐르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지금 11시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그냥 예배의 모든 것인 줄을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시는 겁니다. 다시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부숴놓으시고 그 백성들을요, 이방의 민족으로 뿔뿔이 흩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야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내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로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주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한마디로요, 허무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뛰잖아요. 왜 일하시나요? 조금 더 모으려고, 조금 더 가지려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못하면 너희가 먹어도 속이 빌 것이고, 너희가 감추려고 모아놔도 그것을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씨앗을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게 되실 거고, 감람나무 열매를 눌러서, 올리브나무입니다, 그거 기름짝에 떠고 짰는데 그 기름 한 방울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고, 포도주를 밟아서 즙을 냈는데 한 방울도 입에 넣지 못하리라. 무엇인가요? 열심히 뛰고 있는데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끊임없이 허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장정에 붙드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흩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미가서 5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거기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미가서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 땅, 유다 족속의 땅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것이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를 점검하며 무엇이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서서 목축하고, 서서 목축한다는 것은요,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요 항상 눈을 들고 짐승들이 오나 안 오나를 보고 있는 장면을 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목축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희망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많아서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밖에는 희망이 없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전체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능력이 될 수 있고 교회만이 마지막 이 시대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게 하시는 것, 그거 주님이 이 시간에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는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 마지막에는 미가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 절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미가의 이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이것은 오래 품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거기에 미가의 이름을 찾으셨나요?
네, 못 찾으시는 얼굴 같습니다. 18절 처음 부분 한번 떼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아멘. 이 뜻이 위가,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 그런 분이 어디에 있을까. 지금 미가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처럼 하나님 같으신 분이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이 땅에 없습니다. 징계하시지만 사랑하시는 신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 대흥의 모든 가족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토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 사람을 위한 선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 예배가 어떤 건가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죠. 공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작은 자를 통해 이루시는 위대한 선을 경험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내주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다음 주 다시 모이는 이 시간까지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